힘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에게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성도님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출석하신 것 같은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나라 걱정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20년 전 미혼율에 비해서 결혼하지 않는 비율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 46.9%, 거의 절반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들도 물론 존재한다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을 생각하면서도 정작 벽에 부닥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도대체 왜 결혼할 때 결혼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 하니까 68%나 되는 청년들이 나는 집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라에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정권들을 통해 몇백 조의 예산을 퍼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걱정 말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캠페인만 벌이니까 지금 2030 세대가 이 정권의 등을 완전히 돌려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보면 사실 모순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13장에서 잔뜩 제자들에게 걱정을 끼쳤습니다. 뭐냐면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걱정을 끼쳤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니,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 될 것을 걱정거리를 주고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거처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토포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잠시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영원히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사는 그런 장소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토포스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서 어디 멀리 광야에 가가지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제자들아 너희들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함께 살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거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들이닥친 문제는 뭐냐면, 거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가서 어디에 가서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민족의 반역자요 신성 모독죄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제자들도 자기 동네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회에서 정죄하고 추방령을 내리게 되면 자기 본래의 집에 돌아가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들이닥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나는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저 하늘에 있는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하니까 어때요?
요즘 21세기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낙담을 당시의 제자들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하는 현실과는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교회 가면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 교회 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 교회 가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된다 라는 말씀을 듣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면 설교를 들은 대로 내 뜻대로 풀어져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50대를 보면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기에 정말로 나라도 발전하고 성도들도 발전하고 교회도 발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음대로 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21세기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믿는 대로 도리어 잘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도마 보고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 그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이 도마야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바로 그런 말일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우리를 여기에 두고 어디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의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던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머물 하나님의 거처, 즉 토포스를 마련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잠시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종적으로 여시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바로 그 거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이 땅에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에 옮기는 것만 하나님의 생각일까?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밖에 없는가라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부모의 곁을 떠나 스스로 자립하며 가정을 이루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에서 우리 인생의 끝까지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거처까지 인도하시겠다, 점프시키겠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세파에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길 자체를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별해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약의 이야기 따로, 신약의 이야기 따로 이렇게 볼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잠언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지혜가 말하노니, 지혜가 말하노니. 지혜를 인격처럼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후회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잠언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하나만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무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면 무릎을 치고 후회할 만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그곳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내 인생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언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명령을, 또 순종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립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길을 지시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저도 내비게이션을 쳐놓고 잠시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길로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비교적 짧은 길은 금방 길을 찾아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길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게 되면 엄청나게 먼 길을 돌아야만이 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다른 길로 엇나갔을 때에는 금방 발걸음을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가 인생의 먼 길을 스스로 자초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치며 후회한다는 거죠.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고 그제서야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듣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 수요일이면 27번째로 찰스 스탠레이 목사님 교제를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 전체를 통해서 그 저자이신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예전에는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에게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능이 퇴화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닿지 않을 만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높은 곳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되고 내일 점심은 무엇을 해야 되고 내일 저녁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외계에 있는 어디엔가 존재하는 외계의 문명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천체 전파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온 우주에서 들어오는 전파들을 지금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외계인의 음성일까? 어떤 게 외계인의 음성일까? 어떤 게 외계인의 음성일까? 이러고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치가 없어도, 특별한 설비가 없어도, 시설이 없어도,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가도 어느 때는 한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나의 음성이 그쳐도 내가 이미 너희에게 한 말에 대하여 순종하며 걷고 있는지, 순종하며 그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동안 제자들을 잠시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잠시 여러분들을 등 뒤에 숨어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청년 세대는 과거 선배 세대들보다 쉽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직장을 구하면 거의 평생을 함께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직장의 수가 줄고 이제는 직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직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요즘 무슨 낭만처럼 TV에서 노마드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유목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목민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양들에게 풀을 먹이다가 초장이 다 해지게 되면 그 양들을 이끌고 또 다른 초장을 찾아서 계속해서 여행 다니는 존재가 바로 이 노마드 유목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21세기의 청년들이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의 직업을 택하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직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없어지는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벌써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기계가 담당합니까? 요즘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AI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직업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180도 전환해서 또 다른 인생의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유일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어른들보다도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직업이 없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또 다른 새로운 인생길을 찾아서 아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청년들의 삶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법을 전혀 모르는 청년들의 삶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능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진해서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의 능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진해서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앞이 깜깜할 것입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한 눈물을 열심히 파고 있지만 직업이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길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그런 청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전쟁을 거치면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보릿고개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겠습니까? 답답한 삶을 살아오셨겠습니까만은 지금부터 걸어가야 될 청년의 길들은 또 다른 청년의 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존귀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손을 뻗으시고 한번 축복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오늘 오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축복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갈수록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믿음에 대한 실망과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어른들에게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과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년들의 미래로 나눠지게 될 것인데 우리 임마누엘교회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아무리 1000번을 바뀌어도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따라가며 길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좋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 자, 우리 힘내라고 축복의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